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518장 한 장 더 찬송 드린 뒤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쓰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갈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파악해가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입신과 쓰러짐은 과연 성령의 사역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눌 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때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분은 참 영성이 뛰어나, 저분은 참 영성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자주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는 주제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유난히 교회 안에서 이 영성이라는 주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가 와서 잠시 이런 주제가 회자되는 것이 멈추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상당히 수년 동안 교회는 영성에 집중을 많이 하고, 영성을, 교인들의 영성을, 목회자의 영성을, 그래서 세미나 해도 목회자 영성 세미나, 성도들 영성 부흥회,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였죠. 그럼 도대체 영성이란 무엇인가? 교회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세 카톨릭 수도사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시죠?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저 멀리 광야라든지 동굴 같은 곳, 또 한적한 곳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고행을 행했던,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고행을 행했던 삶을 교회사적으로는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내면적인 영혼의 훈련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지극히 우리 몸의 훈련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영혼의 반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훈련과 잠재력, 이런 것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교회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들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최근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이런 교회사적인 영성의 의미를 심각하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해하는 영성이라는 개념은요, 많은 경우 은사주의자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들의 집회에서, 예를 들어 은사남용이라든지 표적이나 기적을 지칭하는, 그래서 은사 집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쓰러지게 한다거나,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병치유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불러오던 영성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래 들어서 잘못 오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엉터리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성을 빙자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잖아요. 하나는 입신이고 하나는 쓰러짐의 현상. 뭐 같은 것이기도 한데 보통은 이제 쓰러져서 뭐 입신을 경험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은 좀 말씀 안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의 사역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입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입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은 많는데 또 입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잘 또 설명하라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입신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누군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직접 듣지 않아도 요즘에는 뭐 유튜브 또는 책이 또 기독교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경험을 그 사람이 입신을 경험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마치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의 영역을 들여다보고 온 것처럼 또 적지 않게 여기다가 막 MSG를 막 쳐요. 막 과장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건전한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확신하기보다는 사람의 말,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들을 성경처럼 이해하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근래에 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신사도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런 집회를 펼치는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 중에 앞장선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신이라는 현상을 아주 수준 높은 영성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들이 정의하는 입신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잠시 육체와 분리돼서 떠나가지고 어떤 신들의 영역,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입신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사도주의자들이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잠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입신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리고 그 입신이라는 말의 출처도 무속신앙에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기도하다가, 그런 말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걸로 어리석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입신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입신이라는 말은 본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도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사용하는 입신이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무속인들은 접신이라고도 불러요. 입신 또는 접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다른 거죠. 원래 무속신앙에서 사용했던 입신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둔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어 가지고 영혼이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매우 비성경적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절대 추구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경험했다고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입신, 접신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입신한다는 말이에요.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신과 접신 자체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금하고, 이것은 이방적인 어떤 종교인이 신명기에 보면 가서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하거나 탐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언자나, 여기 나오죠,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보셨지요? 성경은 이처럼 입신이나 접신을 경계하면서 이런 자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자들은 결단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어떻게 들이지 말라, 함께 섞여 살면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목회자들과 단체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입신을 뛰어난 영성이라고 둔갑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현혹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그들도 들어보면 나름 또 근거가 있어요. 사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서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이에요. 바울도 입신했는데, 아니 바울도 몸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과 분리돼서 신들의 세계에 가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왔는데 뭐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 셋째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그들은 입신의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 이야기해요. 몸 밖에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뒤에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는 건 뭔지 아세요? 국어 문법이 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요, 국어 문법이 늘어요. 이야기의 핵심이 아무리 길어도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지금 바울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때 경험을 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에 갔다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아신다. 나는 뭘 경험했지만 그거 잘 몰라. 하나님은 아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의 용어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내가 입신했다, 내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그래서 교만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 경험은, 그러면 과연 진짜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들이 제발 나처럼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그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길 바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걸까요? 이런 셋째 하늘의 신비한 입신의 경지에 너희들도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문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입신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뚱한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셋째 하늘의 신비한 광경을 경험했던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득불 자랑하게 된 이유는요, 입신을 추구하라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현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온갖 꿈 얘기,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다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해. 그런데 당신들 생각해 보라고. 아니, 바울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신비한 영역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 누가 더 위대해요? 바울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내가 이런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내가 알아.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지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신비한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지럽혀져 있고 이러니 바울의 사도직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을 나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내가 미련한 사람처럼 자랑 좀 해볼게. 내가 그들의 그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 비해 내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경험했는지, 이런 차원에서 무익한 걸 알고 부득불 바울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잠깐 언급하게 될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는 무익한 이야기다. 부득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바울이 왜 경계했느냐? 내용을 보면요, 이야기를 전하는 자신을 성도들이 신격화할까 봐,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바울이 아주 절제해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신비한 영역의 경험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 얘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 체험 얘기를 많이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절제해서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봐도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셋째 하늘에서 바울이 뭘 경험했냐면 신의 음성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경험은 사람에게 가히 이를 말이 아니라는 말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셋째 하늘에서 신들의 음성, 가히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결단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다가는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무의가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느냐? 첫째,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자신이 경험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지라고 듣는 사람들은 깨닫도록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신비한 경험 이야기를 길게 끌지 않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씀 전할 때는 약간 루즈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지루해하고 좋을 때다. 근데 체험 얘기하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하면 그냥 눈이 총글총글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오면 성경 몇 절 읽고 그냥 난 그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해. 1시간 반 동안 그냥 온갖 그냥 잡다한 얘기를 다, 사람들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너무 좋았는데 가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가서 돌아가서 분명히 울었는데 뭘 붙들고 울고 웃고 너무 좋았는데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신비한 경험에 대한 간증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특별히 자신을 과대평가할까 봐 이야기를 길게 끌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특별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절 말미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던 이 음성은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꼭 셋째 하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일상에서 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전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처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간증들을, 또 이런 경험들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강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국민일보에 보고 또 적지 않게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매우 걱정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행동과 간증들은 결단코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익하다, 부득불 내가 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인데 지인의 경험인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으로 돌려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을 뛰어난,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으로 과대평가할까 봐 나 여기까지만 할게.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 바울의 일생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셋째 하늘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껌뻑 죽게 돼 있어요. 교회 부흥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셋째 아들 경험합시다, 셋째 하늘 경험합시다 하고 찬송 틀어놓고 그냥 북적북적거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럼 또 그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시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죽음을 통해서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간증을 학자들은, 이 바울 신학자들은 대부분 언제적으로 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을 할 때에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이렇게 전도할 때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실제로 들 것에다 들고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려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때 뭘 경험한 거예요? 살아있는 채가 아니라 이때 진짜 셋째 하늘에 가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시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낸다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은 결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더 이상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미신적이며 무속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요, 앞으로도 개인적인 간증이나 체험들은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에게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정도. 참 좋겠다, 앞으로 더 신앙이 올곧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주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줍니까? 옛날에 제가 방언을 사모할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학교 은사이신 김모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수라 그런지 뭐 방언을 하는데 히브리어를 하는지 헬라어를 하는지 너무 유창한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랄랄라 수준 하고 있을 때였고, 그분은 막 아무튼 무슨 언어 같은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천사의 방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는 저런 거 주고 누구는 이런 거 주고 사람 차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참 우스운 일이고, 아이고 내가 저렇게 어리석었구나.
그럼 우리의 믿음을,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나 체험들에 둘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3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입신은요, 성경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입신과 함께 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뛰어난 영성의 현상 중에 하나로 주장하는 쓰러지는 현상이죠. 저도 정말 많이 쓰러져 봤고, 많이 쓰러져도 봤지만 아무튼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때가 쓰러지는 사람 연락에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키 크고 등치 큰 사람이 넘어질 땐 밑에 몇 번 깔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정말 뒤에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쓰러짐의 현상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문제는 그들의 주장대로 쓰러짐의 현상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쓰러짐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를 모방하면서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 성도들의 심리가 정말 열등감이 많은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런데 잘 홀리는 사람들은 금방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현상에 동조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나는 실패했구나, 오늘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 좌절감에 누구는 막 쓰러지고 막 울고 웃고 뭘 봤다 하고 뭘 들었다 하는데 자기는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사역 안 하시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이 쓰러짐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쓰러짐의 현상이 성령의 사역이 아닌 이유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쓰러짐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임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사람이 또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황홀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러짐의 현상은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작정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잠깐이지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어떤 현상이다.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성경에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상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무엇으로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합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 66권 안에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쓰러뜨려 가지고 웃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어떤 그런 현상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쓰러짐의 현상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또 있어요. 복음서들 보면 가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쓰러지질 않나.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곧꾸러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쓰러뜨린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사람이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눕혀놓은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앞으로 꼬꾸라지고 엎드러진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으로 인해 땅에 엎드러진 거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성령께서 권능의 영이심을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면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려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집단적인 사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3일 동안 마음과 옷을 빨게 한 후에도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내 백성에게 다시 한 번만 낭독해 주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매우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그런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마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범사에 신비한 일로 자기를,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웃게 하고 울게 하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주된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쓰러짐이나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에 의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니 우리가 주목하거나 관심 가질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성경 전혀 안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안 보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갖고 싶어요. 어떤 믿음? 큰 믿음. 그러니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짧고 굵게 단시간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물지도 못해. 여기 교회 가서 뜨겁다 그러면 이 교회 등록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시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고 중간중간 또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또 가서 거기서 뭔가를 체험해서 마치 앵꼬 직전에 차가 이 주유소에서 10,000원어치, 조금 가다가 저 주유소에서 10,000원어치 이렇게 넣듯이, 그것도 진짜 기름이 아닌데 가짜 휘발유 넣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섭니다. 그 차는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령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시리라. 여러분,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성령의 비본질적인 사역을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르칠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니까 진짜 그래요. 성경은 정말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눈 감기고 어떤 일종의 흥분 상태를 조장해가지고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헌금도 또 많이 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집회에서 자꾸 주장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려고 그래요. 봐라, 이 집회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과 이 집회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너희들 경험했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에서는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헌금 내라 그래요. 헌금 내라 그래요. 맨정신일 때는 성도들이 헌금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닌 무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때 한 여집사님이, 그것도 그때는 그분 가정이 어려울 때인데 하도 부흥사가 카드라도 가서 카드깡 해갖고 오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긁어와갖고 내는 것도 보고, 야, 이게 과연 맞나?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전하니 그 부흥사가 그 집사님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죽였는지 그 뒤에 또 카드깡을 두세 분이 더한 것 같아. 저는 이게 이 강도 집단이지 이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신이나 쓰러짐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분, 지금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분들,
지금 손이나 발이 뜨겁게 되는 분들 더 이래가면서 이게 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왜?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는 사자거든요. 사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자 소리도 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손기철 장로, 피터 와그너 박사 이런 성령 운동하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한때 그걸 추종했기 때문에 그때 막 사자 소리 내면서 큰 그 깃발 들고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한 은사주의자가 와가지고 총을 쏩니다. 빵 쏘면 저쪽에 한 20명 후라락 넘어가요. 그때 저는 한참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한 15명 쓰러지니까 나만 못 앉아 있겠더라고. 나만 앉아 있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카메라가 다 조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집사님들 막 쓰러져 있는데 나도 그냥, 나는 또 넘어지면 아프니까 또 살살 내려가서 이렇게 누웠지 또. 그리고 잠 안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냐면 여러분 좀 이따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자고 있어 봐. 그게 또 무슨 망신이야. 그래가지고 또 잠 안 자려고 얼마나 졸렸는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웃음 없는 이 세상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깔깔깔. 이거 아주 미국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문가가. 미친 사람이죠. 또는 성령의 임재 영상은 구역질로도 나타난다 그러면서 가래침 뱉게 하고 막 가래침 뱉으면 귀신이 나간다 그러고. 죄송한데 저는 그래도 나름 정상적인 교회 다닌 거라고 하는데 이걸 다 경험했네 보니까. 나 왜 그랬지 진짜.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로, 아니 진짜 교회세가 작은 것도 아니고 다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교단 안에 속한. 그런데 이걸 또 다 경험했네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붙들게 된 이유.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어떤 자신의 영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주장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도 무지한 거죠. 저희 아내는 사실은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옆에 쓰러진 일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도 제발 쓰러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아내가 저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주님, 저 인간 사람 만들어주세요. 아내는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저는 안 쓰러졌다가 한 번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성령의 사역이구나 하고, 일단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그 신뢰 때문에 그냥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돌아보니까 누가 속은 것인가?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해. 쓰러짐이 많으면 믿음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말로 개뿔입니다. 개뿔. 예? 여러 번 쓰러짐과 내 믿음의 성장은 정비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벗어나는 신앙으로. 저희 아내가 제가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쓰러지고 난 뒤에 3일 동안 자면서 방언을, 자다 말다 방언을 계속 하니까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혼을 하든지, 처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이게 꿈처럼 방언을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게 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안에 사로잡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또 어느 한 날은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 시간, 이 중에서 발바닥이 뜨거우면,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계속 오른쪽 발바닥이 그때부터 막 뜨겁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손은 안 들었지만, 이야, 이 새벽에 또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오는구나 하고 막 발바닥을 비볐다가 진짜인가 하고 막 또 대봤다가, 제가 지금 돌아보면 현기증이나. 이게 무속신앙보다도, 어디 무당이 와가지고 지금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무당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저는 더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말씀 연구하는데 목을 매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을 매다는 이유가.
저는 지금요 손발바닥 하나도 안 뜨겁고요. 어디 뜨거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마다 더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하나님 더욱 가까이 가고 싶고요, 이 하나님 더 자랑하고 싶고요, 그 하나님 더 믿으라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뛰어난 영성과 성령의 사역인 이 기적이나 표적들에 관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그 부분만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에 이 신비주의자들이 뛰어난 영성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현혹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지러웠을 때 보낸 편지 중에 한 글이거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려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거,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표적도 능력도 기적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따라가도록,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처음부터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막 나타나셔가지고 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도 너무 지혜롭게 아주 깨끗하게 분리해내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3대 가족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지난 3년, 글쎄요, 코로나가 그렇게 볼 때 코로나가 어찌 보면 일부 한국교회 교인들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사 집회, 또 사람들 쓰러지고 뭐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래서 돌고 또 다른 체험, 더 뜨거운 거, 이렇게 돌아다닐 사람들이 3년째 지금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 또 성경 쓰기라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건 뭐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하지, 통성하지 말라니까,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싶은데, 뭐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니 성경 쓰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 끔찍한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는, 그게 또 좋다고,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을 모르니 분별도 없고, 그런 일들이 최소한 지금 3년 가까이는 없잖아요. 부디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을 쫓으며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오히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그게 지혜롭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분별하는 것. 제가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체험만 붙들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신 그 체험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죠. 저는 저와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신이나 쓰러짐의 현상을 쫓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는 그런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확신하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